자, 이제 오늘 나는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로 본 구약,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처음이 뭐죠? 창조 시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그다음 뭐죠? 족장 시대, 다음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오늘 다룰 이야기가 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뭐죠? 통일 사사 시대, 다음이 통일 왕국 시대, 다음이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이래서 이 역사의 흐름이 구약의 전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구약의 39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시대별로 보게 되면 창세기가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에 이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애굽으로 가는 날로 마지막을 맞추게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르는 때까지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그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는 오늘 다룰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서 정복과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까지 다루는 것이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사시대는 성경의 사사기입니다. 재판관의 이야기지만 여기에 보면 사이클 4가지의 패턴 또는 8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7번 반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사람의 소견으로 살던 그 삶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에게 왕을 구하는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서 첫 번째 왕을 주시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죠? 사울 왕을 주게 되죠. 그로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40년, 이래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많은 왕비들과 그 다음에 첩을 둠으로써 이방인으로부터의 받아 들어올 때 가져왔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열을 가져오는 이런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분열 왕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를 합쳐서 2개 지파가 바로 남유다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어디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성경의 이름들은 다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헤브론을 거쳐로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해서 완전한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다윗이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 왕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악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스로부로부터 망하게 되어지는 날 하나도 근거도 남는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민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유다와 지금 말하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에 이걸 통칭으로 남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죠. 몇 번 끌려가게 됩니까?
3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로 끌려갈 때에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들이 왕의 자손들, 귀족들, 이렇게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이 좀 더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평민이거나 가지지 못한 자들이 그 자리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70년 만에 다시 포로를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몇 차까지? 3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 3차의 귀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귀환자 누구죠? 스룹바벨과 또 누구죠? 스룹바벨과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아오는 기환이 뭐죠? 에스라와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전 외에 뭐가 있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던 이 사건들은, 역사 속에 흘러가는 이 사건들은 창세기로부터 느헤미야까지가 완성본입니다. 역사의 완성본.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들은 뭘까 하는 건데요, 그 나머지는 시대 속에 들어가 있는 부록과 같은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스더가 나오는데, 에스더는 역사 속에 흘러가진 않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룻과 에스더, 여인을 중심으로 쓴 책은 두 권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민족이 신앙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어디에 있어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기록한 책,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오제사 7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죠? 1세대가 다 죽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 1차 기도, 1차 설교, 2차 설교, 3차 설교에 의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해서 3번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이런 이야기가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 이야기였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역대하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것은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것은 열왕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부정적인 실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전쟁 중에 있죠. 그러면 특파원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하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동시대에 있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시대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시가서에는 이런 일을 같이 있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이 네모를 한 번 더 표시를 했어요. 아모스라든지 요나라든지 나훔 이런 거는 사각의 박스를 쳤죠. 호세아 이런 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그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거는 포로 귀환 시대 때 말하면 포로 시대 때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 이것을 바로 시대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 이야기가 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오늘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그동안 길었던 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서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두 개를 분류했는데, 대선지서는 여기 보면 누구누가 어느 성경이 들어가 있죠? 다니엘서, 에스겔,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대선지서는 성경의 양이 많은 것,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소선지서는 성경의 분량이 작은 것, 적은 것을 우리는 대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대선지자,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대소선지서, 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다. 성경의 분량 가지고 얘기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이 뭐죠?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구약의 마지막은 하늘로 올라간 두 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라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며 불병거 타고 하늘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올 메시아는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올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그를 누구로 보았다고요? 엘리야로 보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인물들이. 그래서 오늘은 나누는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를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거 중간에 보면 오늘의 이야기죠. 여기 보면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리로 보면 다음에 이제 지리만 가지고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죠. 자, 여호수아서는 창세기로부터 애굽에 이르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이르고, 그죠?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걸쳐서 40년 동안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바톤 채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륨 안 됐나요? 오늘 컴퓨터를 또 만지는 바람에 볼륨이 또 없어졌나 보네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넘겨주세요. 처음부터 돼요? 볼륨 나와요? PPT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로. 네. 자, 됐으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그러면 이름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름. 자,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뭐라고 알고 있죠? 아는 바와 같이 지저스의 구약 이름. 지저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구약식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자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본 이름은 뭐죠? 본 이름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는 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스라고 여기도 하고, 바로 지금 표시한 대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은 동격의 같은 이름이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야훼라는 말이 같듯이 같은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자들을 뽑아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보내지는데, 그때의 이름을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개명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이름이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로 개명되는, 이렇게 불러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구원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본 자료에서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두 번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C 1400년부터 1300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에서 1300년, 그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 여러분 자료에 있죠? 여호수아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정복.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그리고 쪼개보면 네 가지인데요, 우리가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정복 사건 뭐죠? 두 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두 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왜냐?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어진 것은 여리고성이고, 불순종해서 얻어졌던 것은 아이성이기에 그걸 대조적으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부족들, 나머지의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서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연합을 해가지고, 가나안 이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6장에서 12장 짧은 장 안에 여리고, 아이성, 그 외에 모든 남쪽, 중부, 북부까지 모두 다 정복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약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 7년, 많지도 않죠. 7년 안에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졌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완전이라고 하는 말에 또한 이게 뉘앙스가 별로 있어서 그걸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과 정착입니다. 자, 이제 땅을 어떻게 했죠?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비뽑기, 두 번째는 제사장의 우림과 둘림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두 가지 판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제비뽑기에 의해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워가면서 알겠지만, 여기도 오늘날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부하는 게 좀 나타나요.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갈렙이 나는 이렇게 공헌도가 많으니 나에게 땅을 좀 더 중요한 땅을 달라고, 이게 또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에 보면 동쪽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편은 이미 정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정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 개의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죠? 땅을 먼저 분배해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지파 중에 므낫세 반지파 근데 반지파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므낫세의 2분의 1은 동쪽 편에다 주고 또 므낫세의 2분의 1은 또 서쪽 편에 주었다. 그래서 반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그 말씀 속에 땅을 분배하는 데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약 18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거의 한 25, 6년 그죠? 거쳐서 이 여호수아가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땅의 정복을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이 땅의 정복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을까요? 이미 가나안 땅은 너에게 손에 주어졌는데, 손에 주어졌어요. 올라가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정복하라고 했을까? 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통치자로서 이제 백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것을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모리 족속의 죄를 심판하는 예언의 성취다. 15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 땅엔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최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오리니 4대예요. 4대 400년이에요. 400년. 다시 말하면 400년이 거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하고 그 자리에 땅을 분배했을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요 680년 정도가 걸립니다. 680년.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가 벌써 약 680년 정도가 걸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올렸어요. 근데 그게 680년이 지나서 이루어진다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그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애굽에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살아왔지만 결국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출애굽했을 때에 살아남은 자 2사람을 제외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거 보겠습니다. 땅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진멸하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진멸하라. 진멸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 멸하여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진멸입니다. 진멸. 그렇죠? 그래서 이 이유를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정복할 때 모두 다 멸하라, 죽여라, 아주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 더럽히는 걸 싫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진멸하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는 뜻, 신명기 7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했던 거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에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들과 어떤 무엇을 하지 말라?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방인들을,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어땠을까요? 진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과장법이 좀 포함된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면 가나안 족속은 한 명도 남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이런 말도 포함돼서는 아니 된 말들이죠. 이미 진멸됐다면. 하지만 여호수아서 이후의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과 아직도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파별 땅을 분배해 줬을 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되찾게 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정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정복은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가나안 정복에 앞선 하나님의 명령이 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16절, 17절, 18절 여러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이는 것은 뭐냐면 성읍에서 호흡하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이게 진멸에 가까워요. 진멸. 그러니까 생명은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다음 그 7 족속이 위에 나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하위 족속, 여부스 족속 7부족에 대하여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그 신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모습이 가증한 일이기 때에 너희들이 거기에 동조하여 범죄할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모든 풍속까지도 다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멸입니다. 자, 볼게요. 가나안 땅에 저렇게 7개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보면 여기 참 그림이 잘 나와 있네요.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이 라이트가 이게 PPT는 안 먹기 때문에 좀 아깝지만, 맨 위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있죠. 그죠? 이것은 가운데 강을 중심으로 보면 동쪽 편이거든요. 동쪽 편. 그래서 거기 보면 아모리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이렇게 이 땅을 미리 정복한 땅에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반대쪽 지중해 쪽, 여기 보면 대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대해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거기서 보면 맨 위에, 그죠? 맨 위에 쭉 해서 7개의 가나안 족속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에서 맨 위를 보면 이스라엘은 맨 위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 우리 말하면 백두산이 있듯이 헬몬산,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그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흘러내려서 두 번째 강같이 형성하고 있는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사해라고 있죠. 사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이를 때의 가운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지금은 요르단강 이렇게 얘기하죠.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에서 동쪽 편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강이 그쪽에 있게 되어지죠. 그죠? 이쪽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라인 따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두 쪽은 나눠지는데 요르단강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현재의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반대편으로 지금 요르단, 시리아, 그다음에 그죠?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어지죠. 오늘날의 나라들은.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구약 시대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해로부터 요단강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낸 것이 신약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분포를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20장 17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7족속에 대하여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대략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땅에 정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이제 16장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누굴까? 여기 나눴었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다, 제2의 모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등장은 여호수아서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책이 넘어가는 과정, 항상 1장은 대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누가 죽은 후에, 정복한 후에, 어떤 후에 할 때마다 세대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이 가장 중요한 건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모세의 수종드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수종자, 그렇죠? 수종자라고 나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는 수종자라는 말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만큼 모세로부터의 그대로 본받은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죠? 죽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말한 바와 같이 회상하면서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영토가 어디까지냐?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가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 지는 쪽의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 지금 나와 있는 사진에 있는 그 영토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도 8절까지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까지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앞에 모세로부터 들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자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모세가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만인 앞에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여기를 이끌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자신이 없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모세보다 못하지 않느냐, 모세가 더 우월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그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그들의 조상을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볼까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우리가 많이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함축하면 형통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것을 약조하시는데, 말씀을 멀리 하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바로 우리의 삶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새긴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9절 말씀, 뭐 액자로도 많이 나오고 아마 집집마다 또 갖고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시작, 강하고,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믿으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모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같이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료에도 있지만, 나중에 여호수아와 모세가 어떠한 대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나오지 않은 것은 총정리 부분이기 때문에, 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에어컨 전기에 폭탄 맞을까봐 온도를 낮춰놨더니, 낮춰놓은 게 아니죠, 적정선에 맞춰놨더니 등골이 다 땀으로 젖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습도도 높아져서. 그런데 더군다나 선풍기들도 안 틀었네요. 뒷바람도 없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또 오늘보다 낫겠죠? 네, 더 내일 더 나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는데 구별된 삶, 분별력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다니엘 기도는 집에 놔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험하고 힘들었던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고 나가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우리의 리더자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과, 그리고 담대하고 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